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신년 첫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이를 묻는 것입니다. 언니 몇 살? 오빠는 몇 살?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언니는 몇 살? 오빠는 몇 살? 너는 몇 살? 물어보면 나는 현미 찹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뒤에 이런 말을 붙이라고 합니다. 나 올해 쫀득하게 살려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은 언제나 여일하고 동일하였습니다. 마치 태양이 처음 뜬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또 새로운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삶이 또 새롭게 아름다운 사연들과 열매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을 표어나 구호로 만들어서 한 해 정말 쫀득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담백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어가 또 구호가 있더라고요. 위하여, 내 올 한 해는 위하여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살겠다.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화이팅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같은 위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또 이런 마음 다짐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떡국을 한 그릇 먹게 되지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죠. 가래떡을 우리가 빼서 가래떡을 잘라서 떡국을 해 먹습니다. 가래떡은 굵고 그리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굵다는 것은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다는 것은 장수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 음식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가래떡은 동그랗게 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동그랗게 먹었는데 지금은 비스듬하게 먹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동그랗게 먹었습니다. 그 동그랗게 떡을 써는 이유는 동그라미는 동전이지요. 말하자면 부자가 되라 하는 마음에서 동그랗게 썰어서 떡국을 해 먹었습니다. 또 이 동그란 것은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바로
해와 달을 의미하는 모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다 새로운 부푼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징적 의식들이 굉장히 내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렇게 해서 나팔절 해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새해를 기념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서 이 샤나란 말은 쉐네란 말인데 이 말은 해를 뜻하고 로시란 말은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첫머리, 그게 이제 신년인 것이죠. 이것을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여 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이 쇼파르라고 해서 양의 뿔로 100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당이나 또 성전에서 이렇게 양의 뿔로 뿌뿌하면서 100번을 붑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저들은 마음속에 새기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뿌하고 이 공한 세상 속에 이 양의 나팔로 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의 뿔을 뿌뿌하게 100번을 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는요,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요, 저들은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이 축복을 기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모여서 떡국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새해 첫날에 저녁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먹게 되는데 이것을 시마님이라고 합니다. 시마님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삶이 쓰디쓴 인생일 텐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사과도 단데 그보다 100배나 더 다른 꿀을 찍어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새해가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할라라고 하는 빵입니다. 이것은 저 모양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왕관 모양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 세월은 흐르고 흐른다 하는 의미에서 저들은 이 할라라고 하는 빵을 먹음으로써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편입이 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석류, 리몬이라고 하는 석류를 먹습니다. 이 석류알이 요 안에 저 씨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것도 쉬어보는 모양이에요. 613개의 알갱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613개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 무엇을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 365개. 그래서 631개의 계명이 저 석류알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석류를 먹으면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저 리몬이라고 하는
석류를 먹으면서 다짐을 합니다. 석류알이 많은 것처럼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명 준수로 내 인생이 알곡처럼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석류를 먹습니다. 또 다음, 요거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생선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양고기를 갖다 놓는데 양의 머리를 함께 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선이나 양의 머리 부분을 식탁에 올리고는 조금씩 띄어 먹습니다. 어디서부터 먹을까요? 꼬리를 먹을까요? 몸통을 먹을까요? 머리를 먹을까요? 네, 그건 식성대로입니다. 본인이 꼬리 좋아하면 꼬리 먹는 것이고, 몸통에 살덩이를 먹고 싶으면 살덩이 찝어 먹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선을 갖다 놓고 꼬리도 먹지 않고 살덩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먹을까요? 머리를 먹어요. 어두육미라고 하는 우리 한자 말도 있잖아요. 고기 맛은 어두, 머리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축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들은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시간의 향연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권세 있고 행복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고기의 머리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한 해의 시작이 굉장히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의 풍요로움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샤마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음식을 먹기 전에 점심에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예, 이 타슐리흐라고요. 이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강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 가서 의식을 하나 행하는데요.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머니에 있는 부스러기나 혹은 돌멩이 혹은 빵 조각을 물속에 내던지는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을 타슐리우라고 해요. 버린다 혹은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인 즉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간 구태의 마음, 우리의 지나간 상처의 마음, 실패의 마음, 괴로운 마음들을 타슐리흐 마치 빵 조각에서 하나를 떼어내어서 던져버려 흐르는 물에 흐르게 하듯이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철저히 절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묵은 마음을 씻어내고 이제 올 한 해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로시 샤나 이 신년 의식들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과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변함없는 세월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과 시간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창세 이후로 세월은 흘렀고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그 시간의 질은 똑같습니다. 어제의 24시간이나 오늘의 24시간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은 동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속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이전의 어리석음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 시간 속에 선한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다짐만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요 의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저들이 이 모든 의식을 갖추고 나서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샤나토바, 샤나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이고 토바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좋은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고 이 의식을 맞춘 다음에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샤나토바 한번 옆 사람하고 환하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샤나토바 하고 인사하십니다. 좋은 한 해 되십시오.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어야말로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사살인했던 2025년의 세월은 이제 저 강물과 함께 그리고 이미 지나간 시간과 함께 흘러가 버렸습니다. 을사년에 침침했던 그런 실패와 어둠과 절망과 우울의 마음은 다 가고 이제 희망찬 병원년의 새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지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시간 앞에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다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년 내내 뜨겁게 그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랬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만으로 이미 반은 온 것입니다. 하루의 승리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고 한 주간의 승리는 그 첫째 주일의 첫째 날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또 이 세월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새해를 맞이할 때 본능적으로 세 가지 거룩한 갈망 혹은 거룩한 충동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심성이에요. 그 첫째 하나는 향상의 갈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내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향상,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품격과 삶이 이전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의 이 아름다운 향상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 되는 대로 뭐 살지 뭐 어제나 오른이나 도끼네 객긴이고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 똑같이 뭐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본성적 향상의 갈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갈망입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정의롭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갈망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과 삶의 진정한 오너 되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처럼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향상의 갈망, 도덕적 갈망, 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여러분 이 시간 충일하신지요? 오늘 이 거룩한 세 가지 갈망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동력이 되어서 이 동력으로 한 해를 여러분 꾸준하게 끌고 나가실 수 있는 이 능력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단순히 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이죠. 우리 성도가 사는 본질적 삶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득한 목적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신 뜻을 향해 힘껏 다름직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힘껏 다름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 목표가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다. 오늘 27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긴 터널을 지나며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생에 실패가 있었고 우울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는 온갖 사방팔방이 막히고 닫힌 그런 절망의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이제 21절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눈짓 하나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삶을 주님 철저히 침묵하시며 왜 내 고난의 자리를 주님 등지셨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데 저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70년 동안의 포로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고국 이스라엘에서 24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포로민이 되어서 거기서 심각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고난을 없어지게 하시거나 이 고통을 내게 주지는 말았어야지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지요. 어찌하여 내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시며 눈을 감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감정과 또 그런 현실을 마주하거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이러한 섭섭함과 절망감이 지난 한 해 속에 아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시련 앞에 우리는 종종 낙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시면서 그 끝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지나간 시련과 아픔과 세월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난 게 아니야. 다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시련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금 우울의 마음이 있고 낙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르를 앙자에 소망하는 거예요. 우르른다는 말의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앙망한다는 말을 카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카바라는 말은 그냥 멍하니 불 보면서 이렇게 초점 잃어버리고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서울시청에서 2년 전에 이 멍 때리기 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1등을 했답니다. 2시간 반을 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가 뭘 세상을 알기에, 무슨 세상에 그런 미련과 시련과 사연이 많기에 불멍 때리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카바란 뜻은요, 줄을 꼬다는 뜻입니다. 튼튼한 줄 위에 한 가닥 가닥을요, 그 줄 위에 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 실이지만 굵은 실에 꼬여져 가지고요,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건한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내 인생의 줄을 끊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아줄에 심껏 꼬아서 합치는 것, 그것이 카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꼬임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늘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세상 속에 마음들 것 없어 허전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그 꼬임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묶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원과 인간의 체력과 건강은 때가 되면 고갈됩니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소비적 존재예요. 그래서 수명이라고 하죠.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점점 고갈되어 버립니다. 쇼티지가 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넘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묶임을 당하여 고갈되지 아니하고 늘 빈 웅덩이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독에 9가지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우리가 온전히 엮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비결은요, 자신의 날개 근육을 파닥거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잠깐 지상에서 잠깐 공중으로 상승할 때 정도의 그때만 파닥거립니다. 독수리는 절대로 자신의 날개 근육을 함부로 마음대로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그 날짐승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탑니다. 자기 힘으로 높이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 기류라고 하는 바람의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날개가 3m, 4m가 됩니다. 그 날개를 높은 곳에 쫙 피고는요, 그 바람의 흐름에 맡기면 높이 가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기록도 보았어요. 인공위성이요, 독수리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높이 날았던지요, 그냥 무한대로 솟구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상승 규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날개를 쭉 펴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그 바람결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기면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내 힘으로 날개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그냥 너무너무 힘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을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자그마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꼬임을 받아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상승하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높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 인생과 삶을 결박하게 하는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타고 와요. 말씀을 통해 세워져요. 내 노력도 아니고요, 내 지혜로움도 아닙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심으로 바득바득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이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때 인생의 다리는 근육질이 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줄로 온전히 엮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성숙을 늘 기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직면해야 해요.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뜨거운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아지는 것이고요,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있으나 패배는 없는 거예요. 2026년 새해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카바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심을 공급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한 목표로 하나님께 늘 묶임을 받아야 합니다. 힘껏 달리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거리를 많이 이렇게 인터벌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승 라인이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열심히 뛰었어요. 1등을 하면 뭐 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6년도는 여러분, 선한 목표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장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선한 목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어요. 너 꿈이 뭐니?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기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 없이 달린다면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목표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고 남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꿈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큰 꿈이거나 목표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뜻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쾌락과 물질을 목표로 삼으라고 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높아져라, 강해져라, 빨래져라, 힘이 있어져라.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목표의 선명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며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러 왔지 동호회 생활을 하라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지 사랑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의 아픔, 슬픔, 혹은 영광이라도요, 십자가에 다 묻으십시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영으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묶임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올 한 해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묶이게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되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신앙과 말씀을 통해 채워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2025년의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 역사 가운데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큰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